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 가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또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수요일 날 논산훈련소를 갔었는데 한 30년 만에 이제 연무 논산훈련소 연무대 연무 군인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한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논산훈련소를 저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마침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크고 너무 넓더라고요. 밖에서 보기에도 한 아파트만한 십자가가 딱 있고 높이가. 그리고 들어갔더니 불이 켜 있어요. 와, 야,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유튜브에 보면 아이들이 실로암 어두운 밤에 하면서 실로암 막 이렇게 박치면서 부르잖아요. 막 신나게 막 춤추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러냐? 요즘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에요. 아니 처음 군대 간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런 분위기도 이끌겠지만 또 그 정보도 얻고 가고 또 영상도 보고 가고 하니까 그 노래만 나오면 아이들이 그 군인들이 함께 춤추며 노래하면 찬양한대요. 물론 스트레스 풀기도 하겠지만 또 분위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끝나면 예전에는 초코파일 줬는데 요즘은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랑 요구르트 받아 먹으러 갔는데 근데 그거는 절에 가도 줬고 그 성당 가도 주긴 했어요. 야, 이번에 우리 절에서는 초코파이를 2개 주더라. 그래? 그럼 절에 가야지.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자체가.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특히 그냥 군인이 아니라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인천 평강교회 가서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 주최로 인천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저도 그 초교파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인데 거기서 아이들 가서 우리 교회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과 같이 연합으로 특송을 했는데 잘했어요.
지난주에 그 팀들이 와가지고 함께 우리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제 가서 또 특송을 했고, 그 찬양하는 시간에 참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찬양하니까. 또 그 TR 워십 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다 앞에 나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뛰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들, 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성격 따라서 하겠죠. 뭐 진짜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입술이 안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도 찬양하고 싶은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입이 안 떨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뭐 성격대로 하나님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아이들과 여자들과 나이 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들이 어디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이 이 약속의 땅이구나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땅으로 나중에 가는데 그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자, 이들이 물이 없어요. 자, 홍해를 건너올 때 뭐 물도 많이 가져오고 했겠죠. 근데 물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인원이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다 읽어보셨죠? 자,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래요. 여러분 쓴물 먹어봤어요? 응? 한약보다 더 쓴물. 약이면 써도 먹겠죠. 근데 썩은 물입니다. 쓴물이에요. 원효대사인가요? 원효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먹었는데 그렇게 달더라.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그것도 달더라. 깨어보니까 완전 구데기가 완전 있는 해골물이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쓴지 못 먹는 물이라 했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마라라 했더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흔들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대언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는 것이죠.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찬송까지 하고 그런데 흔들리고 원망합니다. 그들을 다 부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일리가 있죠. 우리는 그냥 수도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수돗물은 잘 안 나옵니다. 약하죠. 여러분 집에 물 잘 나오죠. 그리고 또 강물에 샘에 물 넘치고, 뭐 여러분 냉장고에 시원한 물 넣어놓으면 그 물도 먹고. 그래서 요즘에 물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른대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대요. 우리나라도 약간 물 부족 국가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많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틀면 나오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보면 물 때문에 막 전쟁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목이 마르죠.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복을 가지고 가는데도 너희는 택한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려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아픔이 오면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할 능력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흔들리고 나의 인본주의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든지 오아시스로 가든지 하면 되는데 왜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했을까? 지금 3일 동안 걸으면서 엊그제는 홍해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제는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탈수가 일어나서 건장한 남자들도 그런데 아이들 있어, 노인들 있어. 근데 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막바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랑 똑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 잘 들어요. 교회 다녀서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된 게 뭐 있어? 우리 집 된 게 뭐 있어? 할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 자녀인데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학교에서도 그냥 돈 못 내고 그 목회자의 자녀. 어렵지요? 왜 아버지는 평범한 직업 안 가지고 왜 목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까지 힘들게 하냐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진짜 눈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돈은 없는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 그걸 본 거예요. 어제도 많이 바빴어요. 또 오후에 5시에는 이윤만 목사님을 저번에 찬양 콘서트 했던 이윤만 목사님 아시죠? 이제 자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한 20년 만에 이제 뵌 분이 있는데 이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둘다섯이라고 우리 옛날 포크송 혹시 아세요? 둘다섯, 긴머리 소녀, 빗소리 들리면 또 밤배, 검은 비 바다 위로 이런 이제 그 둘다섯이라 오복성인가 그분하고 또 우영철, 그 우영철 장로님을 이제 한 20년 만났는데 그분하고 좀 얘기하다가 그 처음에 원년 멤버 그 오복성,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 지금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년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분이 저기 지방에서 여수인가 거기서 식당과 카페를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이게 팀이니까 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불러다가 같이 듀엣으로 거기서 하고 장사가 잘 되잖아 그러면 하고 나중에 이 우영철 장로님이 내가 계속 여기를 와야 되나? 나 장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계속 여기서 가요를 불러야 되나?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그 팀들이 몇 명 있거든요. 또 그런 복고성한 팀들. 그 어느 날 딱 모여가지고 딱 이제 앉아서 나 여기 이제 안 오겠다. 나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 오복성 둘다섯의 오복성 그분이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막 간지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울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근데 뭐 다른 막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우영철 장로님한테 영철아, 나는 너의 신발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신발이 되겠다 뭡니까? 너만 따르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가 가는 곳 나도 가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분이 변화되어서 함께 전국 또 해외로 가서 둘 다 치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이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이 노래 다 알잖아요. 유명한 노래니까. 저도 옛날에 기타 치면서 빗소리 들리면 이런 노래 많이 했거든. 검은 빛 바다 위를 많이 했거든요. 노래 기타 배울 때. 그래서 이분들 유명하니까 다니면서 같이 간증하고 선교하고. 그래도 옛날에 이분이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지병에 대해서 2년 전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이 우영철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받게 하시고 꼬꾸라뜨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내가 너의 신발이 되겠다. 그 뭐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지 나는 예수님의 신의 끈조차 매기 힘든 신들매조차 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나는 신발이 되겠다 할 정도면은 완전 은혜가 임한 거,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어렵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참 짜증날 때가 있어요. 뭐 전화하면 안 받지, 문자하면 씹지,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안 하지,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것들 데리고 내가 진짜 이것들은 아이들 짜증날 때도 있어요. 진짜 좀 같이 으쌰으쌰해주고 같이 해주면 어떨까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믿음으로 갑니다.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늦게 깨달았는데 말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이 하셔야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교회 안 나와도 그래 그냥 안 나오다 보다 그냥 그래요.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잔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려 했을까? 오늘 왜 고생시키고 고난 주는가?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 앙망하는 자가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only, 오직, just only,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오직, 그냥 앙망하지 마라. 오직 해라. 여러분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고. 욕을 들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늘 불신앙하는 소리만 들으면 똑같이 불신앙해야 되고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힘들어. 기분이 나빠. 왜?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과 계속 몇 번만 대화 섞어봐요. 짜증이 왕창 옵니다. 안 그래요?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감사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화난다니까요. 막 좀 불신앙한지 원망한 자리에 있다가 좀 나와봐요. 괜히 뭐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고 그냥 운전하다가도 의심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감사해봐요. 감사한 자리에 있다가 나와봐요. 운전해도 딱 뭐가 저기 나와도 괜찮아요.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늘 은혜 받고 딱 돌아가봐요. 그러면 그냥 불신자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사람스럽게 모이고 다 잘해주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그걸 가봐요. 예?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막 짜증난다니까요. 감사한 자리에 있고 은혜 받은 자리에 있으면 가서 그게 전달할 돼 있어요. 시편 121편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도록.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면 같이 힘 빠져요. 원망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고 갑니까? 옆을 보고 갑니까? 앞을 보고 갑니까? 당연히 앞을 보고 가죠. 때로는 숄더 체크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옆에 보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오른쪽을 계속 보면 차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계속 보면 어디로 갈까요? 차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번 맞나?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골로 갈 거예요. 오늘 운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계속 보고 있으면 차가 왼쪽으로 가나?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냥 대형 사고 날 거예요. 앞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 푯대를 보고 달려갑니다. 잘못 뛰어버리면 1등 놓쳐버립니다. 잘 봐야 돼요. 푯대를 보고 가야 돼요. 근데 푯대를 보고 가되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좌우도 살펴보고 백밀러 뒤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그잖아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제가 확 틀더라고. 왜 틀었냐? 뒤에서 큰 트럭이 백밀러를 보니까 큰 트럭이 자기 쓰려고 그러는데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확 피한 거야. 피한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트럭이 난 피하고 내 앞에 차박았어요. 뒤를 보고 있으니까. 운전할 때 잘 봐야죠. 100m 선수는 어디만 보여요? 앞에만 봅니다. 근데 좀 장거리 선수들은 어디 봅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견지하면서. 유튜브에 무슨 별별 스포츠라고 있는데 잠깐 봤는데 그걸 어제 봤어요. 잠깐. 근데 어떤 예전에 올림픽에서 그 만 킬로가 아니라 우리 40kg, 10kg를 10kg를 뭐라 1만 미터? 만 미터. 그렇죠? 만 미터죠. 10kg가. 맞나? 만 미터 이제 경기를 하는데 한 30명이 뛰는 거예요. 보통 예선 거쳐야 되는데 예선을 하고 10명 뛰어야 되는데 한 30명이 다 뛰는 거야. 그리고 막 달려. 이디오피아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마라톤. 장거리. 그런데 셈 다 나왔어. 그리고 이디오피아 선수 여자인데 1등으로 계속 깔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다 1등 할 줄 알았어. 이디오피아가 1, 2, 3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디오피아 선수들이 2, 3, 4 한 거야. 다른 중국 선수가 1등 했어. 근데 2등한 이 선수가 기뻐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등에서도 기뻐하는구나. 이디오피아 다 1, 2, 3등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선수는 자기가 1등한 줄 알아. 왜? 분명 앞에 갔잖아. 한 2m 앞에 선수가 들어갔어요. 중국 선수가. 근데 자기는 1등한 줄 알아. 왜? 앞에 선수는 막 들어가면서 환호를 해야 되는데 안 해. 한 20m를 계속 달려. 왜 그럴까요? 장거리잖아요. 잘 뛰는 사람은 못 뛰는 사람들과 한 바퀴, 두 바퀴 이상 차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중국 선수는 아직 한 바퀴가 남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등했다. 근데 이 중국 선수는 맨 꼴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리다가 전혀 우승할 그런 후보도 아니었어. 이름도 몰랐어. 이디오페 선수는 이 선수를 견제도 않았고 이름도 몰랐어. 근데 이 이디오페 선수 뒤에서 계속 뛰다가 막판 스퍼트에 쫙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선수가 앞에 나가니까 한 두세 바퀴 좀 쳐졌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1등인 거야. 그거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그 영상을 30분짜리를 계속 돌려봤대요. 에디오페 선수가. 나중에 인정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표띠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 거 중요하지만 성도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원네스된 교회가 또한 돼야 됩니다. 배가 망망대해를 갈 때 뭐 보고 갑니까? 옛날에는 나침반 보고 갔습니다. 동서남북. 지금은 레이더를 보고 가죠. 그 방향 잡습니다. 또한 저 창공에 비행기 뭐 보고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모르지만 특히 한국은 그렇게 많이 비행기가 없지만 미국 창공에는요 수천 대의 비행기가 떠다녀요. 막 그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그냥 완전 그물이야, 그물. 그러니까 거무줄 같아. 그게 지금 다 뜨고 있는 거야. 근데 부딪히질 않아. 왜? 그들이 그걸 방향을 보고 레이더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에요.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에요. 야, 너 이거 하면 성공해 하면서 그거 막 했죠? 결국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잘 된대 해가지고 하죠? 결국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 축제하면서 판광교회 박희정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냐. 어제 그 유튜브로 설교가 딱 보니까 1시간 10분이더만 찬양하는 거지 1시간 20분이더만 엄청 길더만 설교만 그걸 쭉 들었는데 서울대 애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전에 통계 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 과에 간 아이들이 한 60%밖에 안 된대요. 40%는 뭡니까? 성적에 맞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애들은 공부 잘하니까 뭐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죠. 방향을 잘 보고 가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 보고 가면. 저도 28살에 신학대를 들어갔어요. 그 전에 저도 뭐 시험을 봐서 뭐 재수도 했어요. 뭐 영문과 간다고 재수도 하고, 처음에는 뭐 기계과 여기 인하대 시험 봐서 저 인하대는 아니고 인하고 공전 들어갔었지만 등록금도 안 내고 안 들어갔죠. 재수하겠다. 영문과 하겠다. 뭐 영어도 못하면서. 그리고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나는 공무원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부터 병장 때부터 그냥 공무원 공사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해서 나는 나의 길은 이제 경찰이다. 또 경찰 시험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은혜 속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중등부 부장 선생님과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거기 가서 성가대 지휘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때 은혜 받고 소통하면서 신학대를 가게 됐죠. 이것저것 다 방향도 틀렸어요. 하고 싶은 것도 뭐 일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다 달랐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또 저는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하고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가지고 어떤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워봐라 했더니 막
안치라듯이 기도하더만 이번에 시험 딱 붙을 거라고. 시험이 한 달인가 두 달 돼 있었는데 내가 저번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저 붙었으면 경찰하고 있겠지. 맨날 박봉에 그냥 맨날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냥 언제 잘릴까 해가지고 그냥 그랬겠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뿌리는 땅속에, 사람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때부터 나중심, 세상 중심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에 빠지고 심지어 그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3, 4대가 그 하나님 떠난 자의 고통과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 동원해요.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더 하려고 해봐요.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3명 자고 있는데 눈 뜨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1명만 자고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3명을 자고 있으니까. 예, 우리 참 3명 자는 건 오래간만이네.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절부터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 능한 손을 들어서 원수도 멸하고 모든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큰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나이 80세,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힘을 줬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만났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만났으면 끝났지, 구원받으면 끝났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나는 가끔 교회 안 나가도 기도해요. 예배 없는 삶은 정말 말씀 없는 삶이고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습니까? 말씀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배 그 주일날 나온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또 찾아 들어요. 우리 박정수 선생님 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혼자 일하면서 길 가면서 이어폰 꽂고 가다가 이렇게 강단 말씀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한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대. 이상한 사람인가? 순수한 거죠. 뭐 듣냐도 너무 중요한데 왜 듣냐도 중요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은 사람은 그것도 찾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맛을 못 보면, 안 가봤는데 내가 그거 찾겠어요? 안 들었는데 내가 듣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방향 잃지 말고 방향 바로 잡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고난 줬다. 만지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씩 하나님이 툭툭 건들 때가 있어요. 그게 만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흔들리죠.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직업이 이렇지? 나는 왜 사업이 안 되지? 나는 왜 공부 못하지?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 현실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 같지만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만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제가 만든 말이라 했어요. 그런 말 어디 없더라고요. 찬양은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맞다니까요. 찬양하는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 보고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돈 없어요. 큰 인물도 없습니다. 큰 사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없지만 다만 기도의 사람들은 많아야 됩니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11조 같은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 옵니다. 시험 듭니다. 내가 했다고 교만함에 빠집니다. 현실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된다, 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요.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들 지금 계속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여튼 멋대로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자가 있어요. 어떻게 박희재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4살 때 전설을 왔는데 전설화가 되면서 나중에 10년 뒤에 교회 담임 목사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째 있대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창이던데 30년 동안 있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겠냐고. 거기도 지금 모이는 사람이 거의 한 400명 모이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 모여갔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겠냐.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거기 10분의 1도 안 만났겠죠. 성도 다녀간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일, 또 상처를 받고 많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맞다. 만날 사람은 만나고 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게 만나고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그거에 연연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 고목남을 보고 너도 목회에 있냐? 목사가 그 고목남을 보고 왜 너 그냥 썩어 문드러지니까. 회사 사람들이야 한번 나갔다 들어가면 관심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성도가 시험 받는다. 그리고 다니다가 상처받고 나간다. 그리고 그냥 그냥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옮기면 되고 교회 나가면 되고 그냥 갔나 보다 이러겠지만 목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저는 여태까지 다녀간 사람 한 사람 다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계속 기도했으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돼요. 현실에 묶여 있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지금 안 된다? 지금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그리고 결단하면 돼요. 진짜 결단하시기 앞에 기도 결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망설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고 31개 왕을 멸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상을 멸하는 거예요. 그
왜 가나안 땅 들어가냐? 왜 우상을 꺾어야 되냐?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명 깨닫고 들어가라. 믿음 회복하고 들어가라. 불신앙 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왜? 거기가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불신앙과 원망하면 어떻게 영적 싸움 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 그 7족속과 31왕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 우상을 없애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아니 나뭇가지 안에 던졌다고 어떻게 그게 단물이 됩니까? 마실 수 있는 그 담수가 되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뭇가지 하나 그거 물에 던진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말씀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세요. 뭐 목사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뭐 좋을 게 있습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장막 치면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장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샘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율법주의자 말고 신비주의자 말고 불신앙한 사람들 말고 정말 눈물로 정시 무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정말 학업의 증거를 가지고 또 기능의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원장을 살리는 우리 어른들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직업,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어떻게 돈으로 키우냐? 돈이 중요해요. 복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다 오셔요. 와서 뜨겁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정리현 목사님, 안지선 목사님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도 사주시고 덩달아서. 한 달에 한 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매주 하라고 그러면 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도전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버스 타고라도 오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걸어서 오겠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안 풀리는 사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셔요. 시험 주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안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히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마라의 쓴물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늘 쓴물 먹어야 돼요. 늘 쓴 인생 돼야 돼요. 복음이 희미하면.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 늘 문제 터지고 문제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했어 봐요. 여러분 복음 아니어 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없어 봐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없어 봐요. 조금만 힘들면 에이구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아예 목사님 오지 마세요. 막 이럴걸요. 목사님 전화도 피하고 안 받고 문자에도 답도 안 하고
그럴 거예요. 왜? 너무 힘든데, 은혜가 없는데, 복음으로 결론 안 나는데 힘들죠.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복음이면, 은혜면, 응답이면 다 좋은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나의 기준 되어지고 나의 배경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기도하는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지키는 곳이에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살리는 곳이에요.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되어지고 배경 삼아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내게 하시고 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정복할 만한 돈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사명자가 정말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바라보며 말씀을 청중하며 무릎을 꿇은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